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마리의 물고기를 단번에 잡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남중앙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개인적으로 또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 있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또 의심하는 제자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을 못 잡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긴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잡던 고기잡이를 또 해야 될 것인가? 7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동안 세상에서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거 돈도 좀 필요하고 떼거리도 필요하고 고기를 한번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컸기 때문에 어디 바다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느 종류의 고기가 있고 몇 시에 나가면 이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면 잘 잡을 수 있는지 아마 손바닥 보듯이 다 잘 아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날 밤만큼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없을 때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고기는 안 잡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뭐가 한 바구니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떤 낚시꾼들은 가서 낚시를 던져갖고 고기를 잡으면 다행인데 그 회비 내고 5만 원씩 10만 원씩 회비 내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 수산시장에 가갖고 그 고기를 사갖고 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고기 잡는 사람이 빈 바구니 들고 가기는 창피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허전한 가슴을 안고 이제 오늘은 말짱 헛일이구나, 오늘도 날 샜구나 하고 실망하던 차에 새벽녘에 한 낯선 나그네가 해안가에 서 있었습니다. 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 낯선 자가 제안하게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그물 한번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물을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 워낙 직업이 목수였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마 자존심 있었으면 말을 안 들었을 텐데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지나가는 사람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바다에는 그래도 전문가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좀 약간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물 오른쪽에 딱 던졌더니 묵직해갖고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돌에 걸렸나? 돌에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좀 당겨보니까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 뛰는데 이야 정말 일생일대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밝은 젊은 제자 요한이 딱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 50간 거리를 보면 70m 되는 그런 거리를 헤엄쳐서 막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놓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 안 모시고 고기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단 한 번 순종하니까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나 잡았어요. 야, 대단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 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굶주리고 허전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뭐 하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기를 잡아야 될지, 떼거리 걱정하고 혼동이 막 질서독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한숨과 탄식 속에서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제자들, 외롭고 배고픈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재 자매님 오늘 침례 왔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침례 왔을 때 와서 얼마나 좋을까. 중국에서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침례 받는 거 알고 있나요? 전화했어요. 우리 좀 혼자 침례 왔는데 가족은 없지만은 애롭고 씁쓸한 우리 자매에게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계 형제처럼 자매처럼 남자친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남자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동리 형제도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은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용기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고기가 한 마리 없지만은 외롭지만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 아마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집집 방문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을 못 잊어갖고 예수님 빼놓고 없이 예수님께서 아마 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아직도 뭘 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3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제자들, 애로운 제자들 낙심시키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냐?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런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축복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꼭 축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에 이끌려서 우리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우리 홍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최고의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식일 시간에 시간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뜻과 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딱 발령을 받고 생각할 때 먼저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는 정말 목숨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데 내가 괜히 이 교회로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 최명희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 열심 많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열심히 할까 걱정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저에게 할 일을 좀 남겨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마다 읽고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남기신 유언의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 유언 중요하죠? 죽기 전에 하는 말, 또 떠나기 전에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유언을 잘 들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의 집행자로서 충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38쪽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8쪽 주의 종된 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또 화이선자가 계시 중에 보았는데 여기 화이선자가 계시 중에 본 내용 보니까 이 계시 중에 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보였다. 화이선자가 계시 중에 봤는데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집집 방문하는 것을 계시 중에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계시 중에서 집집을 방문하고 계십니까? 녹화하는 것을 계시 중에 보고 집집 방문해서 말씀을 펴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해 보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은 대꾸 하기 싫으면 우린 절에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거절당하더라도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십니다. 내가 그 집에 방문 가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 주셔갖고 침례를 2명 나게끔 영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집 방문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많이 이사 오게 하셔서 이사를 오더라도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이 교회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기 갈매동 이사하신 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태평교회 갈까 하다가 이 교회로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영혼을 몰아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이 교회를 왜 몰아주실까?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수요일과 안식일에 집집 방문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노크하면서 집집 방문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 이왕이면 그 교회로 몰아주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 찾아가듯이, 방황하는 제자들 찾아갔듯이, 뭐 할 일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그리스도 성경 봉사 읽으면서 감동적인 게, 우리가 집집 방문 갈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내가 집집 방문할 때 정말 이 성남중앙교회를 가득 채우겠다는 그런 열정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방황하고 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잡아봤자 자꾸 찢어지는 그 물에 고기 채우는 것처럼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하다. 그런 심령으로 찾아갈 때 고기를 잡게 되고 영혼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처음에 이 교회 부임할 때는 하나님, 이 교회 영혼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욕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보다도 먼저 그런 좋은 욕심뿐만 아니라 아버지, 먼저 저에게 인근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갖고, 우리가 오후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봉사할 텐데 모두가 함께 일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은 한 번에 순종했습니다. 딱 순종했을 때 153마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까요? 그물을 왼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신선희 자매님, 왜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까요? 오른쪽이 좋은가요? 예. 이 오른편에 바로 누가 계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께서 서 계신 오른쪽에다 그물을 딱 던졌더니 그물이 안 딸려오는 거야. 고기가 퍼덕퍼덕 뛰고 있어요. 많이 잡았다. 그물을 당기다 말고 누굴 봤을까요? 나에게 명령 내리신 분이 도대체 누구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을 택하라,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는 비결은,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먼저 예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친구 만날 일 있고요. 오늘 오후에 어디 꼭 벚꽃 구경 갈 수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 뭐 할 일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 뭐 다른 할 일이 좀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다 뒤로 하고, 내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집집 방문인데 내가 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시간이 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바쁘더라 하더라도 내가 1순위로 둔 것에는 시간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여러분들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기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될 것이에요. 오늘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요. 돈은 멀지만은 우리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올바른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들이 서울서 유학하고 공부하다가 시골에 딱 와보니까 일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시골에 왔더니 일요일날 아버지가 쟁기로 밭을 딱 갈고 있는데, 고랑을 얼마나 멋지게 쫙 나란히 잘 타고 있는지, 아버지가 정말 이 농사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나도 좀 이 소로 쟁기를 하는데, 쟁기 이렇게 고랑을 타는 거 아닙니까? 소로? 나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다니까 기특해 갖고, 농사 경험이 없지만 한번 해보라 했어요. 그래 아들이 이리 하고 소를 몰고 쭉 가는데 고랑이 똑바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삐뚤. 그래서 돌아오더니, 아버지가 탄 고랑은 똑바로인데 저는 삐뚤 합니까? 그러니까, 너 이 고랑을 탈 때 목표를 잘 정했냐? 그러니까, 목표를 안 정했는데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고랑을 타야지 삐뚤하지 않지. 여기서 고랑을 타고 갈 때는 저쪽 편에 있는 목표를 잘 정하고 고랑을 타야 된다. 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랑을 딱 타고 가는데 먼저 분보다는 똑바로 갔지만 그래도 삐뚤해요. 아버지 분명히 목표를 정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다 정했냐? 그랬더니 저 건너 뚝에 매여 있는 이 송아지에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디 정했어요? 송아지에게. 그래서 송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니까 고랑도 어떻게 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목표를 정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정해야지. 흔들리는 목표 정해니까 삐뚤하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흔들리지 않는 목표 정해. 아들이 3번째 기회를 합니다. 3번째 기회를 할 때는 요번엔 잘 타야지. 저 건너편에 있는 미루나무
목표를 정하고 가니까 아버지보단 못했지만 그래도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목표는 흔들리는 목표예요? 아니면 흔들지 않는 목표예요? 흔들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표를 없이 방향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옥 가야 되나 천국 가야 되나 방향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삐뚤삐뚤해. 방황하는 흔적이 다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는데 돈의 목표를 두고 또 분당에 몇 평 아파트 사는 거 목표를 두고 흔들리는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썩어질 때문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목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목표인 것입니다. 영원한 목표, 변치 않는 목표, 방향을 잘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로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우리가 우리의 정로이신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지혜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 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변함없는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변치 않는 목표로 설정한 이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갖고 오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올라오기 전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다 제공하시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떡도 구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할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 때, 집집 방문하든지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구워주고 내가 다 알아서 해놓게. 내가 다 알아서 불 떼놓고 내가 알아서 떡도 다 줄 것이고 생선도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뭐 우리 박성조 선생님 생선 안 잡수시니까 떡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뭐 생선 안 먹는 사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숯불도 해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고 생선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다 해놓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전도만 하면 돼. 열심히 방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지 아니하고 돈 벌러 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러 다니면은 돈은 좀 벌 거예요. 그렇지만은 밑 빠진 독, 찢어진 그물에 동전 넣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야지 벌지. 아무리 벌어도 그물이 찢어지면은 축복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여기 예수께서는 그렇게 축복 주신 다음에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갖고 오라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의무. 지금 잡은 좀 생선 좀 갖고 와봐.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축복 주셨는데 돈 다르게 축복 주셨죠. 집도 달라요. 옷도 달라. 다 다르게 축복 주셨는데 똑같이 축복 주시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신 축복이 뭘까요? 아우 여기 성난중앙 똑똑하네 진짜. 다른 게 물어봤는데 뭘로 뜬 거 많이 썼네요. 시간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24시간 주셨어요. 내 시간을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옛날에 한 회사를 경영하는 송삼석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참 많고 자꾸 부도가 날라래고 고민을 많이.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어서 회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잘 운영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가지 잘못한 게 딱 머리에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예배 잘 못 드리는 거. 여기 일을 꽤 다녔으니까 주일 성수, 우리는 이제 안실 준수죠. 예배 드리러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잘 못 간 거. 이 사람은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은 것. 하나님께 안식을 준수하지 못한 것. 두 번째 죄, 돈을 벌고도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고 또 떼어먹어 버렸어요. 2가지 또 죄가 있어요. 세 번째, 새벽 기도에 안 한 것. 아침 제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까지 못 오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3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첫 제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2번째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겠습니다. 회사 사령. 그 다음에 교회 가는 날은 꼭 교회 가겠습니다. 3가지를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한 다음에 성경책을 딱 폈더니 글쎄 요한복음 21장이 딱 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이. 그래서 이 회장이 송삼석 회장이 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오늘날 그 회사가 번창하고 번창해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회사 중에 하나가 모나미 회사예요. 모나미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미 그 그림 물감이라든지 모나미 문구 다 있으시죠? 또 여기 모나미 볼펜. 근데 이 모나미 볼펜 가만 보니까 모나미 153이에요. 모나미 153. 이 153을 왜 모나미 153으로 적었을까? 이 회장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 요한복음 21장 153마리 축복이 우리 회사에도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볼펜을 각 사람마다 한 자루씩 쥐어줄 수 있도록 50억 자루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몇 억 자루? 50억 자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50억 자루가 되는 모나밀 볼펜을 생산하면서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 모나미 회사가 오늘 그래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축복받은 그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153의 축복을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153일까요? 김하영 장로님, 어떤 153? 예, 아멘.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남중앙교회 153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1차 목표 153명. 지금 현재 우리가 12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월 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153명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153명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전도회를 앞두고 이 153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276명입니다. 왜 276명인지는 다음에 설교할게요. 일단 153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53명이 될 것 같아요. 침개와 김영자처럼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가 153명의 사영혼들로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축복 주시고 이로사면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이 교회 되시기를, 이 은혜를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뭐 하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다.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왼편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누가 계셔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 편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 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은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내가 잡은 거 갖고 와봐. 조금 와도 괜찮아. 드려봐. 우리가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153명이 이 자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가 235장을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바로 침례식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장